예,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를 살피기 전에 우리 에스라서 다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에스라서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예, 그리고 5절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5장 1절 옆에다가 우리가 기록을 해놨었죠. 학개 스가랴라고 1절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학개, 또 한 사람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 두 분이 성전 건축, 특히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등장한 게 4장 24절과 연결해 보면 약 14년 정도 중단됐다가 등장한다는 거죠. 너무 공사가 중단돼서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보내셔가지고, 왜 성전 공사를 멈추냐, 계속 진행해라 하고 이 두 분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보이죠. 무슨 내용을 전하겠습니까? 학개서하고 스가랴서 내용이 성전 건축하랍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전하러 왔지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 특히 요즘 우리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언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지었던 그 수룹바벨 성전, 그 공사가 중단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단돼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해라? 다시 건축하라,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뭐를요? 성전 건축을. 내용 연결됩니까? 그러면 메시지가 보이죠. 그래서 학개서는 우리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학개서 먼저 학개라는 분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개라는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그 스가랴는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그래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를 읽으실 때는요,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다리오 왕 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나와야, 좀 전에 우리 읽어보신 부분에 다리오 왕 2년, 에스라서 5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나와요. 2년인데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도 보면 연도하고 날짜가 나오죠. 다리오 왕 2년, 예, 학개서는 6월 1일 날 사역을 시작하죠. 6월 1일. 그리고 스가랴서 1장을 가보시면 2년 8월 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 차이가 나죠? 한 2개월 차이 난 겁니다. 2개월 먼저 등장한 분이 누구? 학개고, 2개월 후에 등장한 분이 스가랴라는 거죠. 이유는 어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학개서 보셨습니다. 학개서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질책하는 거였죠. 그래서 학개서에 나왔던 대표적인 표현 중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표현이 한 3번 등장해요. 어른이니까 이런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른이니까. 근데 스가랴서는 특징이 뭐냐? 선지서 중에 질책이 없는, 책망이 없는 2권의 성경 중 하나예요. 자, 선지서 중에 책망이 없는 2권 성경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한 권은 요엘이고 또 한 권은 여기 스가랴입니다. 이 2권은 책망이 없어요. 이제 책망이 없는 이유가 달라요. 요엘은 이미 한 대 맞았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거든요. 징벌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계속했다가는 징벌이 온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는요, 이미 한 대 맞아버렸어요. 징벌을 당했단 말이에요. 징벌 당했으니까 굳이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왜 이런 일 당했는지 조금 좀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재앙이 오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 요엘서였거든요. 근데 스가랴서는 왜 그러면 책망이 없느냐? 이분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는요, 연세 있는 성도님들 대상으로요, 꾸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교단이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제가 속한 교단이. 그래서 그 목사는 교회의 영적 아버지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우리 교단은 뭐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들려졌냐 그러면 교단 그 부총회장님도 하셨던 장로님께서요, 좀 더 나이가 어리신 목사님께 세배를 하러 가는 게 우리 교회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보다 교회의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설날도 나이가 어리시지만 연세도 많은 장로님으로부터 세배 받아도 마땅한 존재. 이렇게 제가 배웠던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보면 연세 많은 분한테 어떻게 대하는 게 나와요. 연세 많은 분들한테. 연세 많은 남자분에게는 아버지처럼, 연세 많은 여자분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니까 목회자의 예절이죠. 근데 여기 학개하고 스가랴도 보면 예절이 나와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그리고 스가랴는 뒤에서 그러니까 돕는 역할만 해요. 책망이 없어요. 대신에 뭐예요? 어른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응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서로 메시지 톤이 다르다 하는 게 보입니다. 단 스가랴서 내용은요, 길어요. 학개서는 2장이잖아요. 스가랴서는 14장이에요. 근데 스가랴서에서는요, 한 3기 정도로 나눠야 돼요. 3기 정도로. 1장부터 6장은 바로 학개 선지자 사역을 돕는 사역이에요. 1장부터 6장은.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8장은 한참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돼 가지고 한참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한 몇 년,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은요, 스가랴서가 이미 나이가 성숙했을 때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해요. 스가랴서는 내용이 크게 세 토막이에요. 딱 나눠보면 정확히 나눠져요. 1장부터 6장은 무슨 이야기? 학개 선지자 이야기를 돕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1장부터 6장은 전부 다 성전 건축하자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1장부터 6장을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 1장부터 6장에 여기 스가랴 환상 8개가 들어있어요. 환상 8개. 근데 환상 8개, 환상이다 보니까 이걸 해석이 구구하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요, 환상이 나오고 해석이 다 돼 있어요. 무슨 의미로 이런 환상을 줬는지 그 다음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를 따라서 그 환상을 보면 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좀 생긴 부분이 있어요. 1장부터 6장에 8개 환상이 나온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8개 환상이다. 무엇을 돕는 환상이다? 성전 건축을 돕는 환상이다 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7장, 8장은 이제 성전 건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착하게 돼요. 정착하게 됐을 때 예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진행했던 금식에 대해서 계속 할까요? 금식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7장, 8장이에요. 그리고 9장 이후로는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언젠가, 이렇게 정착한 예루살렘에 언젠가 오게 될 그 날과 그리고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크게 시스템으로 정확히 딱 나눠진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는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또의 손자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또의 손자. 그러면 스가랴가 그 당시 그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 가운데요, 스가랴라는 이름을 대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을 대면 거기 사람들이 다 알까요? 이또라는 분을 대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명문 집안 같아요. 명문 집안인데, 자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 베레가, 이 말이 신약에는요 바랴가라는 말로 나중에 나와요.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사이에서 죽었던 이야기 있죠. 신약성에 한번 인용된 거 있죠. 바랴가.
근데 바라가가 여기 스가랴는 아닙니다. 스가랴는 다른 사람인데 그것은 저쪽 옛날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의 아들 혹은 손자인 스가랴를 거기 말한 거고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여기도 이또라는 분의 아들이 베레가고 베레가의 아들 그 다음 손자가 스가랴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하신 이야기가 여기 스가랴에서부터 보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뭘 배웠는가가 보여요.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진노했다고요? 조상들에게요. 그들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아니죠.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럼 이 조상들은 누굴까요?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요 3절 말씀은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해보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신약 성경의 언어로. 이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보통 말라기로 보잖아요. 그러나 말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는 분명히 말라기가 맞아요. 그러나 구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역하는 마지막 분은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네, 그 표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떠나선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6절 있죠? 6절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한 뭐예요? 말과 법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법도는 뭡니까? 율법을 가리킨 겁니다. 법도는 율법. 그리고 말은 뭔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부탁했던 메시지들.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임했죠? 조상들에게 임한 게 뭔가요? 조상들에게 임했던 건요. 그 원래 율법에서 예언된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또 그대로 선포합니까? 선지자들이. 근데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말대로? 결국 선지자의 말대로 끝까지 잘못된 길 갔다가 옛날 조상들이 그런 일 실제 당했다는 거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회고합니다. 왜 이걸 회고하죠? 회고하는 이유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스가랴는 젊은 분이죠. 직접적으로 이들의 책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언급해요? 조상들이 옛날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은근히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직접 그 말을 남기지 않아요. 다만 조상님들이 이러했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멈춰요. 멈추고. 그리고 날짜가 좀 바뀝니다. 자, 스가랴서하고 학개서를 읽으실 때 꼭 표시해야 될 내용이 날짜가 나온 표시를 하셔야 돼요. 날짜. 7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하죠. 이또의 손자부터 항상 출발하죠. 그냥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먼저 데려와요? 이또란 분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분이 그 당시 공동체에게는 스가랴 그러면 누구야? 그러지만 이또 그러면 그 어르신? 아마도 그런 분의 집안 같죠. 8절입니다. 이제 첫 환상이 나와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서요 환상 가운데 자주 보이는 게 뭐냐? 스가랴의 질문입니다. 스가랴는 자주 물어요. 묻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뭘 받을까요? 답변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붉은 말이 뭐냐, 자줏빛 말이 뭐냐, 백마가 뭐냐, 하종류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 탄 한 사람이 뭐냐, 이 말을 우리는 굳이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묻고 있잖아요. 이미 누가 물었어요? 스가랴 이미 물었잖아요. 그럼 묻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답변을 보시면 이들이 다 보여요. 그다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0절 하송류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이 말탄 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랍니다. 이들이 그럼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까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오는 그 말들이 있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있었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르되 그러면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 탄 자도 뭐예요? 천사란 이야기죠. 천사가 천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 천사로 되어 있고요 이전 개역 한글에는 이걸 여호와의 사자라고만 표현했어요. 지금 천사들의 보고를 받잖아요.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이분을 가리고 우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중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보. 그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지 않느냐는 해석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근데 이번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예 여기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으니까 이번 개역 개정판을 번역한 분들은 여기 붉은 말 타고 따라 보고받는 그 있잖아요. 그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보고했죠. 하종남 선자에게 앞에 세 말 탄 자가.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합니다. 자, 70년을 강조합니다. 지금 70년 되었을까요? 70년 더 됐을까요? 대략 70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하신 지가 근데 노하신 것을 1차 침략으로 보면요. 바벨론 1차 침략으로 보면 70년 훨씬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망한 걸로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멸망한 걸로 생각하면 지금 포로 귀환한 지 한 14년 15년 된 거잖아요. 포로 귀환한 지 한 17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추 시간이 맞아요. 또 그게 한 70년 채워져요. 망한 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어느 쪽으로 해석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면 이 말을 지금 12절은 또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했던 하나님께 보고드린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따로 그 화성남 선자 그에게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봅시다. 14절에 이 하나님의 감정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귀환자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하고 다른 나라들이 도리어 평안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금 곤란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평안한 것 때문에 심히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전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는 어디에 진노하셨죠? 포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 진노했나요? 예루살렘이 진노했나요? 포로 잡혀갈 때는 예루살렘이 진노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감정이세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진노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전에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도리어 뭐예요?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다음 16절이 중요해요. 16절 여기 환상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거든요. 줄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 내 집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다. 근데 건축되는 것과 함께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하셨다고요? 돌아오셨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떠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돌아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떠나셨다는 데가 언제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시겠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 있었는지? 에스겔서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11장 정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잠시 어디 땅에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그 포로와 함께 머무시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누가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도 지어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어떻게 풍성하실 것이라. 자, 여기 17절은 다시라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3번 나올 거예요. 그죠? 17절에 자, 그가 다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이루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네 번이에요? 그가 다시 앞서서 다시 외친단 말은 뒤에 다시는 달라요. 한 번 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여기 다시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시는 앞서 이미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이야기했다는 뜻이고요. 뒤에 나온 3번의 다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새롭게 일하시다는 거죠. 또 한 번. 그죠? 다시 일하신다. 다시 일하신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환상은 전부 다 뭡니까? 이 말탄자의 환상은 전부 다 뭡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진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또 예루살렘 성도 건축된다. 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들도 넘치도록 채워진다. 이 환상이죠. 전부 다 뭐를 응원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을 응원하는 거란 겁니다. 성전 건축을. 자, 그 다음에 18절 두 번째 환상인데 8절. 예. 예. 그 말들하고 연결하는 분도 있는데 굳이 연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뭐 보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하고 여기는 좀 다르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천사, 하나님께 보냄받은 천사, 그리고 거기 이제 내 말은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거든요. 재앙들을 상징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만 좀 보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두 번째 환상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인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은 뭡니까? 4개의 뿔이 보였답니까? 뿔이 보였다는 환상입니다. 그럼 뿔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고민해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또 수많은 뿔이 나와버립니다. 뿔 그러면 뭔 뿔을 생각나세요? 뿔. 제단뿔 안 떠오르세요? 제단뿔을 잡는 자, 뭐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제단뿔을 잡는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순념소의 뿔 그런 것도 있죠. 순념소의 뿔, 뭐 이런 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 뿔을 높이 드시는 분, 뭐 이런 표현도 시편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뿔이라는 것이 뭐냐 해석을 하다 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 본문 자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본문 자체를 보면 나와요. 자, 그럼 볼까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꼭 물어보죠. 누가? 스가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해석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이 다음에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뭡니까? 네 개의 뿔은 그동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뿔들, 괴롭힌 뿔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그 4개의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어떤 나라의 뿔들? 여러 나라의 뿔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 4개의 뿔은 뭐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여러 나라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여기 그 뿔들을 떨어뜨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려면요, 간섭이 없어야 되죠. 쉽게 예배당 어느 새로운 지역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 구청이라든지 뭐가 안 들어가야 됩니까?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민원이 없는 방법이 뭘까요? 민원 들어가도 민원이 통과 안 되고 그냥 자기 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법대로? 그럼 법대로 하면 민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딴 데 바빠버려야 돼요. 딴 데. 지금 현재 이전에는 이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데 쓰셨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예루살렘에 이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딴 데 바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다른 나라들을. 그래서요, 성전 건축 될 때의 특징이 뭐냐?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때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왕위를 잡으니까 고레스의 직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곳곳에서요, 수많은 자기 나라 독립전쟁 막 이런 게 일어나 버렸어요.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 진압하고 그러니라고 또 그리스 전쟁하고 그러니라고 어디를 지금 감시할 틈이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을 감시할 틈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딴 데가 바쁘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사실은 정치권 쓰는 방법인 거 혹시 아십니까? 왜?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이슈로 나눴던 이야기도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요, 교회가 이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요, 적이 보여야 싸워요. 뭉쳐져요. 적이 보여야. 그죠? 뭐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의 적을 누구로 지금 내세운 겁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적폐, 적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선 정부에서는 누가 적이었죠? 진보 좌빨. 그죠? 보면 각 뭐예요? 뭘 내세워줘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을 보여주면 그쪽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저 적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 내부 문제는 굳이 서로 많이 다투지 말자 하고 뭉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때에 집중하려면 다른 데는 그만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이라든지 그 지역의 내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평정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는 문제 가지고 이 문제 갖고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 요건까지 만들어주신 겁니다. 방해 못하는 요건, 이걸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6장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이렇게 돕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그걸 스가랴가 이런 식으로 응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입니다.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측량줄 어디에 쓰죠? 혹시 측량줄 잡고 가는 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할 때 또요. 토지 측량할 그 할 때 있고, 그리고 또 길 만들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도 하고, 그리고 도시가 크게 건설될 때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기 이 옆에가 수완지구가 원래 전부 다 논밭이었습니다. 논이고 막 밭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를 먼저 우리나라의 그 토지공사라는 데서부터 딱 측량해가지고 먼저 뭘 만듭니까? 도로를 만들고 밑으로 전선 놓고 수많은 뭐 상수도라든지 뭐 또 가스라든지 이런 거 먼저 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면 거기 그다음 뭐가 들어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그런 작업하기 전에 측량줄 잡은 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또 건설하게 측량줄 잡지만 또 한편 또 다르게 측량줄 잡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된 건물에 혹시 측량줄 잡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부수려고. 성경은요 측량줄 잡는다는 것이 꼭 건설하는 거 아닙니다. 가령 저 예루살렘 멸망전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쟀던 측량줄을 예루살렘에 측량했다. 이런 표현도 앞서 선지자에게 나와요. 그죠? 그때는 뭐 하려고 거기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부수려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측량줄 왜 잡았냐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합니다. 자, 이 천사가 성전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네가 측량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짐작을 해보시죠. 이거하고 성전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이건 예루살렘 성읍이 건설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성전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죠? 왜 이 이야기가 성전 건축에 응원이 되죠?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자기 집만 지었고 그다음 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근데 뭐도 못했어요? 성전 건축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만 아니라 이제 뭐도 한다. 도시 건설도 다시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전제되는 거죠? 성전이 완공돼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건설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전이 다 건설되면 그 다음 일도 할 거라는 거죠. 또 심지어 이 예루살렘 도시가 더 커질 거예요. 옛날보다. 이 성전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럼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채워져야 되겠죠.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람 채워질 이야기가 그 다음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다. 북방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땅. 자, 성경에서 지명이 나올 때 그 동편, 서편, 북방, 남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가 기점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인 겁니다. 근데 바벨론 지역이 어느 쪽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동쪽이에요. 그렇죠? 북동쪽이 되면 북쪽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북쪽이라고. 북방 땅에 어디로 도피하라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라. 너희도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다르게 표현해 주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성전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도시도 건설될 거니까 아직도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요. 속히 어디로 돌아오라? 예루살렘 돌아오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표현 많이 쓰시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킨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전 가운데 머무실 것이다. 자, 이 환상을, 이런 광경을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봤죠? 하나님을 위한 기념 건축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신 게 있죠. 성막에서 먼저 어떻게 보이죠? 성막에서 거기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워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 영광이 꽉 차게 하셨죠. 성막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영광이 꽉 찼고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증거가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 지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머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11절입니다.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 10절과 11절을 연결하셔야 돼요. 이걸 어디로 연결하셔야 되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때, 들여보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죠?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만 건축하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머무신 것을 하나님 기대하신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본래 가나안 땅에 살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이거란 말이죠. 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다른 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달라진 적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부른 이유도 똑같죠.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주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걸 하나님 기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진 적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전이나 포로 후나 귀한 자들이 똑같이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뭐를 삼아요? 자기 소유. 자, 앞서서 11절은 뭐였죠? 제사장 나라. 주변 나라가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12절은 뭐예요? 소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갔죠. 다시. 줄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다시. 이게 스가랴서에서는 꼭 1장부터 6장에서 꼭 기억해서 해서 표시할 표현 나오면, 다시란 표현 나오면 꼭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령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보셔야 되죠? 보다 더욱, 보다 더욱, 이런 단어에 굉장히 중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에서는 다시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의 거룩한 초소,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그럼 거룩한 초소가 마련돼야 되겠죠. 거룩한 초소가 뭐예요? 성전.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2장 내용은 결국 뭐예요?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심지어 성전 건축만 아니라 뭐도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도 건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속히 어디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에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 2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이 그 당시 당면한 문제입니다. 당면한 문제들. 여기에 중요한 대표의 지도자가 있죠.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두 대표가 있습니다. 한 분은 누구? 스룹바벨. 또 한 분이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분이 대표예요. 근데요, 3장이 그동안 성전 건축 안 됐는데, 성전 건축 안 됐을 때 하필 14년 동안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필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분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이제 이게 잘 보시면 환상이 그냥 이분이 환상 본 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하나님이 섰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셨답니다. 자, 우리 우편의 선자가 누굽니까? 우편의 선자. 우리 우편에 누가 서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내내 시편 기자들은 늘 말을 해요. 내 우편의 선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의 선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심지어 뭐예요?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 우편의 선자가 사탄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어디 갈까요? 그러겠죠. 자, 우편의 선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나랑 함께 하신다. 이걸 구약 성경 용어로 하면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때 어느 쪽에 서신다고요? 오른쪽. 우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 용어로 바꿔보세요. 우편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분. 신약 성경 표현. 그게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표현이 뭐냐 그러면 오른쪽의 선자예요. 오른쪽의 선자. 왜 오른쪽에 서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헬퍼, 상담가, 변호사 이런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근데 그걸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보혜사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 우편의 선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편 서신 분이 돼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는 사탄이 섰어요.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자, 예루살렘을 예전에는 뭐 하셨죠? 버리셨죠. 근데 이제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했고 택한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해요?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여기 3절이 의미심장해요.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그 도론 옷 줄거 보세요. 줄거 보세요.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도론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죄악을 그럼 도론 옷이 뭐예요? 죄악이요. 죄악. 옷을 벗겨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죄악을 제거했다. 그럼 그 도론 옷이란 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지른 뭔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이 죄가 뭔 죄일까요? 이거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다 알아. 다 알아요. 근데요 이걸 차마 너무나 높은 지체에 있는 분이라 그걸 차마 말하기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러죠.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러면 알면서 뭘 물어봐.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에스라서 뒷부분이 나옵니다. 에스라 뒤에 보면 이방 여자랑 이분이 결혼해 버렸어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느 가문 사람이죠? 레이지파죠. 그것도 아론 지켜우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되도록이면 레이지파 사람. 어떤 여자랑 또 순결한 처녀. 이게 원래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본래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로 예루살렘 왔을 때 아내랑 같이 왔을까요, 혼자 왔을까요? 같이 왔다면 바람 필 수가 없겠죠. 같이 왔는데도 같이 있는데도 바람 피는 어떤 목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이분은 좀 이해될 만한 측면이 있다니까요. 이분은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왜요?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간 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70년 동안 그 자리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미 친구들 다 이루어졌을 것이고 애들 태어났고 살만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살만한데 누구는 움직이기 싫을까요? 남자는 사명이요 그러고 일어나면 여자는 뭐라 그래요? 니나 사명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 혼자 오신 것 같아요. 혼자 오니까 그쪽에서 외로우셨던지 너무 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현지처? 좀 그런 여자가 좀 생긴 모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기는 다 이미 알만한 죄란 말이죠. 또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근수근 하겠어요. 그럼 그동안 14년 동안 성전 건축 안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 모양 조건인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 되게 해주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 건축 다시 하려면 이 대상 요소의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그래도요, 누가 지적 안 했느냐? 그래도 학계 선지자가 말하니 다행이에요. 학계 선지자가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 생각 그렇습니다. 너 바벨론 가.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요소의 문제를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 지금 떠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자,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옷이 달라졌죠. 그리고 머리에 뭘 씁니까? 자, 정결한 관 언제 써요?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옷을 입히면서 뭐가 하나님께 선포해 주셨죠?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거죠.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관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그 직임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이걸 한자로 표현해 보세요. 사면복직. 그렇게 되죠. 사면복직 됐고, 그의 또 곁에 선 자는 이제 누구예요? 사탄은 어디 가불고 누가 서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선단 말이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여기 또 혹시나 또 구약성경 모세 이후에 또 제사 또 요소를 생각하실라? 아닙니다.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자, 조건절이죠. 대제사장에게 조건절을 걸고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 가운데 왕래하게 하라. 자, 보세요. 내 집을 지킨다, 내 집을 다스린다.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성전 전체 관리 총책임자로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뜰에서 뭐 하죠? 성전에 뜰이 2개죠. 뜰이 2개잖아요. 여인의 뜰, 이방의 뜰에 부린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또는 하나님 뜰이라고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뜰에서 뭐예요? 대제사장에 서 있는 그 뜰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서 있는 자, 지금 현재 여기 서 있는 자란 지금 이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 3장에서 여기는 어디죠? 하나님 보좌 앞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날이 언제죠? 대속죄일. 대속죄일 때 어디 나가는 거죠? 지성소에 법궤 뚜껑, 시은좌, 시은소, 거기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7절은 네가 대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뭐가 전제돼야 되죠? 아니요, 그거 말고 그 당시 공동체로 돌아가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 기한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성전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대제사장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성전 공사를 다시 해야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죠?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먼저 뭐가 지어진다? 그렇죠. 성전이 지어지니까 누구도 필요해요? 대제사장도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여기 여호수아와 동료들이 누군가요? 내 동료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호수아의 다수죠. 한 명이 아니신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짝꿍인 지도자가 누구죠? 스룹바벨. 근데 동료들이니까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죠? 2명 더. 스가랴, 학개. 4명. 이 4명은 뭐라고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누구를 예표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종 뭘 나게 하리라? 싹. 이전 성경은 순이라고, 순. 저는 순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 순이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이 당시 성전 건축했던 4사람이 있잖아요. 성전 건축한 4사람이 누구의 예표가 돼요?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이야기가 있죠. 헤롯 성전 지어주고 있는 곳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 누가 오셔서 성전 건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인가요?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의 몸인, 사람들로 모여진 예수님 몸인 성전을 말하고 있죠. 그 일의 예표가 될 거란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 다음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요 7눈이 있다. 이 돌이 앞에 연결된 싹과 관련돼요. 싹이 니꼬로 돌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그럼 뭐예요? 이 돌도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께 뭐가 있나요? 7눈이 있죠. 이 7눈은 그 다음 읽어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요. 이 7눈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7등불로 표현했어요. 7등불. 그게 여기 스가랴서의 환상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자꾸 돌이라 그러죠. 돌, 반석, 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이런 데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만에 제거해버리죠? 하루에. 언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버린대요. 언제? 그렇죠. 그게 언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제거될 거란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는 어디에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10절 말씀이요. 옛날 그 솔로몬 때 나왔던 이미지. 솔로몬 왕 때 이 표현 썼어요. 열왕기 상서 4장에 가보면 샬롬의 정치라 그러거든요. 이걸 보고. 그렇죠? 뭡니까? 평안하게 살았는데 어디 살았다고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안연히 거했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평안히 산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주시는 선물이 뭐죠? 그 선물이 10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안. 그래서 신약성경에 내가 너희는 평안할 지어다. 평안할 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결같이 사도 바울도 인사할 때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 예수님을 말하면 이게 주어질 거란 거죠. 자, 그리고 4장의 환상입니다. 3장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면복직 될 거란 거죠. 사면복직돼 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할 건데 그러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요? 성전이 먼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되니까 누구도 필요하다?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역할을 할 게 필요하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런 사람 전부 다 부족하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는요 각각 약점이 있어요. 전부 다. 어떤 약점이 있나요? 스룹바벨은요 이 지금 전체를 공사를 총 진행해야 될 책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14년 동안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켜요. 예, 추진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기 가서 민원 해결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대제사장 요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뭔가 죄악이 있죠. 죄악이 있죠. 그리고 또 학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너무 연세가 많아요. 그죠? 스가랴는요. 너무 어려요. 보면 다 뭐가 있죠? 약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죠? 이미지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마치 꼭 상한 갈대같이, 그렇죠? 그런 분 등장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겉모습은 되게 유약해요. 그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나타났지만 죄는 없다 하는 신약성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 전체적인 일을 좀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전 건축 진행하려면 누구 역할이 중요할까요? 네,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죠. 4장이 지도자 역할이에요. 두 사람.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죠. 7 등잔 7 칸이 나옵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분은 보기는 잘 봐요. 자세히 보죠. 뭐가 있고 자세히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또 할 말이 뭐냐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그에게 물어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뭔지 모르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분이 모른다 그래요. 전 이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 스가랴서 사실요 뒷부분 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아요. 저도요. 모르면 좀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다행히 이분이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줘요? 천사가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른다고 하니까 대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이가 뭐예요? 이가 무엇이? 성전이죠.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성전 건축하는데 큰 산이 막혀 있어요. 주변에 큰 장벽이 있죠. 주변에 지금 사마리아 군대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요. 수많은 문제가 지금 산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머릿돌이 뭔가요? 머릿돌? 성전 건축. 성전에서 그 머릿돌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마치리라. 그러면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뭐가 끝내 이루어진다? 성전 완공도 되어진다. 그죠? 성전공사 다시 시작했죠. 다시 시작한 일이 누구의 손으로 끝낸다? 스룹바벨 손에 의해서 완전히 끝난다. 완공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걸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 일을 전체 추진해 가지고 완공시킨 걸 보고서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걸 실제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봐야 할 게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에스라서 6장이에요. 6장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요세푸스 이야기예요. 이 성전 건축 때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좀 쓰고 있어요. 그때 보면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친구가 사실 여기 스룹바벨이었대요. 이제 민원 해결하려고 스룹바벨이 이런 말씀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 보니까 황제가 누구예요?
자기 친구예요. 근데 친구인 또 여기 다리우스는 자기 친구가 왔으니까 자기 옆에 두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연애를 베풀었답니다.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최고 지혜로운 게 뭐냐? 에? 최고 값진 게 뭐냐? 최고 힘 있는 게 뭐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라는 뭐 그런 문제를 냈대요. 근데 그 문제 냈는데 뭐예요? 그 문제에서 누가 제일 1등상을 먹었어요? 아무래도 문제 출제자의 좀 조작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 말은 뭐냐? 그럼 내 옆에 있어라. 내가 널 중용하고 싶다라는 뜻을 했는데 스룹바벨이 그때 다리우스 다페스에게 요청한 게 폐하, 제 고향에 지금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원래 고레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요. 그때 곳곳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앙메다 궁성에서 문서를 발견했대요. 고레스 칙령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칙령 발견, 맞네. 성전 건축 하라겠네. 그리고 더하기 다리우스 히스타피스가 또 칙령을 더해요. 성전 공사 해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해라? 이전 성전 공사 너희 힘으로 하지, 이스라엘 민족 수술하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직 오기 전에 시리아 땅에 있는 모든 그 식민지 땅에서 거둔 세금 거기에서 이 성전 공사를 해라. 그 돈 가지고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해줘요. 그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에스라서 6장에. 그러니까 결국 스룹바벨 손에서 이 일이 다 맞춰진 거예요. 몇 년 만에 맞춰지죠? 2년이 시작했잖아요. 다리오 왕 2년. 근데 얼마 만에 완공되죠?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돼요. 그럼 얼마 만에? 4년 만에 완공됐단 말이에요. 실제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일이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서 이 일 누가 하셨다. 스가랴가 말했잖아요. 이 일이 힘으로나 눈으로 된 게 뭘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을 실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동안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일도 못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처리 못하니까 야 스룹바벨 저 사람 믿고 진짜 일 못하겠다 이런 말 많았던 모양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앞에 나온 그 7눈이 있었죠. 7눈, 7등장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모든 걸 다 살피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난 신약성경에서 해설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4장 첫머리 시작되어진 그 감람나무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 그걸 다시 한번 해석 물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분은 모른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말해줍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명이다?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굴까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이 둘이 하나님께 세운 자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누굴 통해 하실 것이다? 3장에 누구? 여호수아. 4장에 누구? 스룹바벨.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일 다시 전체 완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필 이걸 보이죠. 감람나무를 통해 등잔대를 보이죠. 자, 등잔이 있을 곳이 어디예요? 등잔은 어디에 필요하죠? 이 일곱 주발이 달린 등잔. 이거 어디 필요해요? 이거 성전 안 성소에 필요한 거예요. 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등잔 있잖아요. 맨 처음 출발할 때 거기 2절에 등잔 있잖아요. 순금 등잔대. 이게 나중에 언제 이게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 말은 4장에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전 공사가 다 완공돼서 이런 등잔대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여기 4장. 3장에서 누구도 사면 복직됐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사면 복직됐다. 결국 모든 내용이 다 뭡니까? 성전 공사에 다, 건축 공사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죠.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랍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너비가 20규빗이고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 이런 거 의미도 없어요. 그 누가 본 거죠? 그냥 여기 스가랴가 자세히 본 거예요. 이 정도 크기다라고 본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조사. 이게 중요해요.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이곳 지금 가나안 땅에 성전 건축한 이 땅에 내리는 저주래요. 저주.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요 뭐가 보입니까? 이 성전 공사하는데 성전 공사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는 것 같죠? 뭔가.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이 성전 공사 중에 그 맹세는 해놓고 뒤에 가서 망령되게 하는 또 다른 사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분위기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고. 에바가 뭐죠? 그릇이요. 그릇. 큰 그릇.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곡식 담는 그릇. 또 이르되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어떤 그릇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럼 여인이 뭐예요? 악이요. 악. 그죠?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와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 땅에 가서 신할 땅, 표시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랍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데 죄악이 끼어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포로 기한 공동체 죄가 있는데, 죄가 첫째는 뭐냐 그러면 어떤 도둑질,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망년된 맹세. 하나 더, 여기 지금 5절부터 11절은요 바벨론 풍습, 어떤 악이라 불리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풍습, 이런 것이 이들과 지금 이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이것들 전부 다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장은 성전 공사를 하는 일반 백성들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없애야 성전 공사가 잘 돼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환상을 통해서, 이분은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아요. 그죠? 직접 책망하지 않아요.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냥 알려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자, 그리고 6장이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이 뭔 뜻이냐 몰라요. 그냥 환상 속에 그런 산인 거예요. 그냥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졌답니다. 병거래요. 병거는 전쟁하는 말이잖아요. 전쟁하는 그런 거. 메어졌더랍니다.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하늘의 네 바람 있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이 또 해요. 이건 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네 바람은 특히 그 일곱인을 칠 때
하나님께 6번째 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입 맞는 장면이 7장이잖아요. 7장에서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을 잠시 잡아두라고 나와요. 나중에 잠시 바람을 그 바람을 갖다가 터요. 뭐 나와줘. 그랬더니 뭐가 되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 네 바람은 여기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네 바람은 뭐냐 그러면 전쟁이에요. 전쟁. 큰 전쟁들이 좀 될 거거든요. 자, 계속 보면 6절 검은 말은 어느 쪽으로 갔어요? 북쪽. 흰 말은 그 검은 말과 흰 말은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갔고요. 건장한 말들은 나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어디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영을 쉬게 했다는 겁니다. 자, 다리우스 패스 때 페르시아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죠? 그리스와 페르시 간 전쟁. 자, 이때부터 몇 대간 전쟁하죠?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3대에 걸쳐서 그리스와 계속 전쟁해요. 테르모필레 전쟁이라든지 마라톤 전투라든지 살라미스 전이라든지 이런 전투가 계속 되어져요. 계속 되어지는 바람에 어디가 평안할까요?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그렇죠? 지도자도 역할들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여기 6장까지 전부 다 뭐입니까? 성전 공사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주시고 나라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죠? 또 하나님의 도움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걸 하실 거란 거죠. 이렇게 응원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중에 누구?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 대제사장 이야기가 거기 9절부터예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누구에게 씌웁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게 뭐죠? 대제사장이 직임을 행할 때 제사할 때 쓰는 관이에요. 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대속제에 쓰는 특별한 관이 있어요. 세마포 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일반 관이고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이는 관이 있어요. 그게 이 금면류관 이게 대제사장 이 관을 만들어요. 그럼 이 관을 만든다는 것은 뭐가 이미 전제된 거죠? 성전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전이 완공된 걸 또 전제를 해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아까 싹이 순이었으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이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나중에 순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뭘 해요? 성전을 건축하실 거죠. 그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 성전 건축할 때 13절이 중요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스리세요?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디를 다스리죠?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스리잖아요. 여기 여호수아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다스려요? 그가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다스릴 거란 거죠. 그 성전은 건물 아닙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럼 누구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후예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존재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뭐가 있기를?
평화의 의논이 있기를. 자, 그럼 이제 이게 13절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따라서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 하실 일 다 하셨잖아요. 맞나요?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후예와의 평화의 의논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후예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 보고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대제사장의 무리가요.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고발한 사람들 아니에요. 고발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걸로 나와요. 요한복음에. 원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기를 기대하셨죠? 예수님도 등장하고 여기 여호수아의 후예도 있어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평화에 의논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대적한 일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13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소원을 품으셨는데 안 이루어진 일이 덜어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주변 나라도 하나님 믿고 하는 대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 역할을 한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소원 늘 하시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끝내. 그러니까 그 소원이 누구한테 오죠? 이 소원이 누구한테 왔느냐? 교회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마저도 만약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소원이 어떤 측면은요. 이런 부분 하나님 소원하시지만 안 이루는 것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몇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몇 사람이나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몇 사람이나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보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지옥 보내기 싫으신 거예요. 근데 결국 수많은 사람을 어디 보내셔야 돼요? 지옥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갖다 위해서 그냥 꼭두각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께 오는 사람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이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에? 삶은 자원하는 삶이에요. 사랑은요 억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이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가 노 목사님의 그 사랑하기에 있어서 제일 그 마음에 정말 공감됐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요. 천국이 영원한 이유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할 사람들이 가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어디 가는 거죠? 욕심을 따라서 갔던 사람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랑이 영원하니까 천국이 영원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참 근데 그런 소원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 이게 억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게 또 수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홀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는 거죠.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헤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럼 이 관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대제사장의 관, 맨 처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관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저는 이 관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관이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 봐요.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썼던 관을 계속 물려받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둬요. 근데
그때 정도 어떤 일이냐?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일이시거든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게 먼데 사람들이 있죠. 줄거시고 이방인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누구가 건축하죠? 유대인들이 건축하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때는 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나요?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을 지금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먼데 사람 다 와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진대?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뭘 들으라는 거죠? 13절. 평화의 은원이 있게 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다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만 이루어지고 대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할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런 또 안타까움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여기 6장까지가 1장부터 6장이 모두 다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 오늘 우리 7장 8장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한창 진행되고 있는 연도를 잘 보세요. 7장에 다리오왕 몇 년이요? 4년이죠. 아까 2년에 사이겠잖아요. 그죠? 2년 11월까지 나왔었잖아요. 그죠? 2년 11월까지 나왔었는데 7장에서 몇 년이요? 4년이니까 몇 년이란 겁니까? 한 2년이란 겁니다. 한참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중간에 앞으로 2년 더 지을 거예요. 그렇죠? 2년 더 지을 건데 다리오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일지 또 다른 사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짐작하기는 혹시 학개 스가랴가 아닐까라고 짐작하죠.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몇 월이요? 5월. 기억해 놓으시기 좋습니다. 몇 개가 나와야 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자, 그리고 5절에 이제 월이 나올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언제 5월 7월 보입니까?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이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한 이유가 뭘까요? 5월과 7월.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불탄 날인가 그래요. 불탄 달. 이게 지금 그게 그 연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관련되어져요. 그래서 8절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은 금식 이전에 9절 10절을 명령하셨대요. 뭘 명령하신 거죠? 이게 율법대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맞습니까? 9절 10절이.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받은 날을 기념한 달이 언제? 5월 7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네. 이게 바벨론 포로죠. 포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진노가 이렇게 된 것이다. 는 이야기죠. 8장 계속 연결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디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질투했죠. 시온에게 뭐 한다고요? 왜요? 음행하니까. 시온이 우상숭배하니까 시온에게 질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계속 여기 스갈에서 계속 반복 3번 나왔어요. 내가 어디에 돌아와? 시온에 돌아와. 이거 적은 표현 아닙니다. 이거 꼭 줄거 놓으실 표현입니다.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그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있게 된대요. 왜 그런 분들이 존재하게 되죠?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가 돼갑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전쟁이 있으면 얘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 가득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다 없다? 없다.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거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남은 백성들은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는 내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겠느냐 싶었겠죠. 또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느냐 생각도 못했던 일이란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세상에 참 신기하다.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 살고 어떻게 알았겠냐 하는데 그게 하나님 눈에는 전혀 기이하지 않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땅은 어디입니까? 동쪽. 해가 지는 땅은요?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해가 지는 땅은 어딜까요? 해가 지는 땅끝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 생각하는 해가 지는 땅끝, 거기가 서바나예요. 스페인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 생각하고 마지막 선교 정한 데가 어디죠? 어디를 가려고 한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려고 한다 하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면 주님 오실 거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전부 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든 전부 다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8절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8절이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 자, 레위기에 4대 복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는 4대 복. 첫 번째 복이 비, 그죠? 두 번째 복이 뭐예요? 평화. 세 번째 복이 뭐죠? 번성. 네 번째 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동거.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기대하신 게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는, 이걸 기대하시는, 동거, 거주하게 되는 걸, 이걸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기대하시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신 거 똑같이 기대하세요. 대표적인 편이 어디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안 떠오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게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요 내가 그에게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동거죠. 동거. 이게 구약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뭐 할지어다? 견고히 할지.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 또 뭐라고 해줘요? 더 굳세게 일하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이 싹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날은 언제죠? 옛날 같이 안 하겠대요. 그 옛날이 언제예요? 예루살렘 멸망시키던 날, 그날을 옛날로 말하고 온 겁니다. 그날 같지 아니할 것인즉 이 다음에 뭘 주고 싶어 하시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그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 전에 저주가 되었었죠. 저 예루살렘 봐라, 저 이스라엘 민족 봐라, 저들이 나라도 잃고 전부 다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 되어버렸다. 저주거리 됐죠. 저 나라처럼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전에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전 공사를 끝까지 잘 해내라. 그런 이야기겠죠.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가랴서에서 다시라는 표현이 상당히 조금 많이 반복되게 쓰여 있다고.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그러면 뭔 일을 해야 되느냐? 금식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금식을 열심히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다? 해야 될 일은 다시 율법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다시는 금식할 일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 왜 금식을 했나요? 무슨 날을 기념해서 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을 기념한 거잖아요. 자기 민족이 진노당한 걸.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는 진노를 안 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요? 애초에 금식할 일 안 만들면 돼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면 다시는 금식할 일 없게 될 거란 거죠. 그래서 금식이 그 다음 내용 보면 언제든지 나옵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기 좀 몇 개 줄거 놓으실까요? 넷째 달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그리고 뭐예요? 10월 금식. 10월은요 예루살렘 포위된 날. 예루살렘 포위된 날. 그리고 다섯째 달이 아마도 예루살렘이 그 함락된 날. 그리고 7월이 성전이 불탄 날인가 될 거고, 제가 지금 제대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달인가? 이거 제가 좀 거꾸로 본지 모르겠는데 그 달야란 총독이 암살당해요. 총독 암살당한 걸 또 기념한 날. 그래서 4번의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4번 금식에 대해서 이거 좀 자세히 보시려면 저쪽 에레미야서를 뒷부분을 참고하시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의 뒷부분에 보면 참고되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뭐를 사랑해라? 금식할 게 아니라 뭘 사랑해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럼 금식이 중요한 겁니까? 금식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금식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 나라 기대합니다. 이 민족에게. 그게 20절부터 이하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라는 표현이 조금 반복되어 나올 거라고.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다시 여기 예루살렘만 건축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가 또 마을들이 형성될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2절 어떤 세상이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주변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께 오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저 주변 사람들이 사모하는지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 이스라엘 민족인 다른 나라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 대신에 뭘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하게 지키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까지 이어질 거란 겁니까? 이들이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 뭘 받죠?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겁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거예요. 힘입으면 그걸 보고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도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을 전체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이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되고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 어쩜 저렇게 삶이 저렇게 참 부러울까? 재산이 부러운 게 아니라 재산을 뭐 가진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는 모습 자체가 부러운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저 교수에 보니까 나도 누구 믿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된 주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실까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쪽 주월동 있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쁨의 교회. 네, 이름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영생 감리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죠? 광주에 있는 대표적인 또 감리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보다는 우리 참빛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꿈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에게 성전 건축돼 가지고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슨 세상을 기대하신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성도들에게 이런 나라를 기대하게 만들고 함께 목표를 꿈꾸게 하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를 이 땅에 이룬다면 주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교회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만나는 교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서게 하는 주님의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따뜻하게 손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뜻을 품으신 그곳을 향하여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